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크라이스트와 라틴어의 마스가 붙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예수님께 왜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 절기에 이렇게 어떤 절기를 앞두고 이렇게 예비를 꼬박꼬박 지키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가 뭐에서 온지 아세요? 이브가? 이브닝에서 온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전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켜내는 이런 절기는 크리스마스밖에 없잖아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키냐면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목자들이 밤에 들었는데 유대는 해가 진 다음부터 바로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밤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보면은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흑암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흑암, 사망, 어둠 이런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주신 것도 다 이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도 흑암과 고통과 눈물과 멸시와 사망의 그늘지 땅에 앉아있는 것 같은 많은 눈물의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담겨져 있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을 저희들이 지킬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성탄의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신 걸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때 뭐가 축하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이 눈물로부터 건져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성탄의 이 본질적인 정신을 안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의 어둠과 눈물이 있는 곳에 더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간절해져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즐겁게 예배드리십시다.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십시다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예배 중에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물을 드려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 분인지를 조금 더 저희들이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 위로가 오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힘든 삶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제 개인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또 대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님들마다 다 정말 힘들어하는 이것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있는데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의 그 주인공인 덕수
이 황정민 씨가 이 연기한 덕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가족 잔치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제 덕수의 고백이 나오는데 함께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와서 딱 서고 뭐 할까? 무슨 노래 할까? 뽀로로 할까? 뭐 할까? 지금 18번 뭐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할까? 그럼 뭐 할까? 난 뭐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근데 저런 노래 같이 못 잡을까? 아이고 얘라 이 주체가 누가 꼴배야 이럴까봐. 아버지 진짜 아이고 배야. 아이고한테 전부 배웠다 우리 사연이. 보고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의 저 노래는 저 덕수라고 하는 인물에겐 노래가 아니죠. 진짜로 저 영화에서 보면은 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흥남부두에서 동생을 잃고 아버지에게 제가 꼭 약속을 하면서 저 동생을 찾겠다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저 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 잔치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거를 다 쏟아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인생의 짐을 회전히 짊어지고 혼자 한숨을 푹 쉬면서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예. 하면서 그렇게 우는 저 아버지의 저런 모습들은 저도 저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도님들도 여기 계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장분들도 저 아버지의 같은 그런 마음들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장이 아니어도 어머니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두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타박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혼자 꿀꺽 그것을 삼키면서 여전히 오늘도 일상의 사명, 인생이라고 하는 짐을 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고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누가 대신 져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느껴지게 되는 그 지독한 외로움. 인생은 이 지독한 외로움, 그 무게감과 끊임없이 마주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최북단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웃사이더죠. 그들의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지역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아람 사람들, 헷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고,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주변인처럼 계속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으로서 내가 잘 살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도 뭔가 내가 드러낼 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아웃사이더 같은 삶, 인생의 짐을, 무게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공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고 싶으신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아웃사이더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징조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같이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한 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표적, 이 아기가 태어남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위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표인 거죠. 국제시장을 보면서도 저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저 황정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도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왔죠 라고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느끼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위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아기의 표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너희의 이 수고, 외로움, 고통을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계속 계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표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성탄에 정말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고통받고 짓눌리고 버거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 그 짐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에 헤매이던 백성에게 우리 눈물을 아시기에 보내주신 아기를 대할 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성도님들에게 있는 이 성탄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허물을 열매와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오늘 주님의 시선이 4절 말씀에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을 멍에를 진 것 같은 삶,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매일 맞고 있는 것 같은 노예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오늘의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탄식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의 대안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눠줄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왕이 나기가 주는 소망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추수의 즐거움으로, 두 번째는 전리품을 나눌 때. 언제 전리품을 나눕니까?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결과물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의 즐거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정말 큰 은혜가 되거든요. 감격이 생기는데 추수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저도 농사일을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체험을 해봤는데 농사일 땡볕에서 농사일 매일매일 하는 거 해보면 정말 아무런 결과물이 없잖아요. 농부에게 있어서 결과물은 추수 때에 오게 되는 거죠. 그 매일매일의 노동이, 허무해 보이는 그 노동이 나중에는 추수 때의 결과물로 맺히는 거 아닙니까?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했기 때문이잖아요. 이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 아기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주실 선물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매일 내 삶을 보면서 내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허무한 것 같아요 라고 누리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도님들의 그 모든 수고들을 마침내 열매 맺는 삶으로 내가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매일 죄와 싸우면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을 하면서도 마음에 결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도 매일매일 지는 것 같고 낙심이 되는 그런 삶 속에 이 아기가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 아기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게 되는 그 아기가 하는 일이 오늘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가 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에 따라 필요한 조언을 우리에게 지혜를 빌려주실 분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신이 돼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의 힘을 우리 가운데 삶에 쏟아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우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계속 계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가족의 우산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의지도 되고,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대신 싸워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 되셔서 정말 이불을 우리에게 덮듯이 평안을 주님께서 이불 덮듯이 우리의 삶에 덮어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참된 왕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즐겁게 그분을 노래하고 경배할 이유가 7절에 결정적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제가 지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다스려 가시던 그 하나님의 영향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다. 주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성도님의 삶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가장 큰 감격이 이것이죠. 주님, 소망 없는 제 삶에, 지쳐있는 제 삶에, 의미 없던 제 삶에, 매일 패배하던 제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 삶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니 제가 소망이 생깁니다 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칸타타를 저희들이 이제 성가대가 나와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시게 될 텐데, 노래를 듣는 게 아닙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잘했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일어난 노예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왕을 더욱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더 감격과 기쁨이 성도님들 삶에 넘치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